오늘 본문 역대상 19장은 다윗이 이웃나라에 베푼 호의가 뜻밖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그 아들 한운에게 당연히 조문을 보냅니다. 지난날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냥 선한 뜻이 아무런 계략도 없고 아무런 침략하려는 의도도 없었던 그 선한 뜻이 오해를 받고 모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의를 의심해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한운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압 장군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가진 선한 뜻으로 시작합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라는 왕이 베푼 옛 호의를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 갚으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나타납니다. 한운의 신하들이 그 호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간 곳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다윗의 조문을 정탐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음모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운 왕은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4절을 보면 한운이 찾아온 그 조문하려는 그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염이 그렇게 짧게 깎이고 옷이 잘리는 것은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조문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한운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선의를 의심하고 좋은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모로 여겼고, 그 의심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의심에 사로잡히면요, 진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 속에서 그 허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운은 다윗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결국 온 나라를 큰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모욕당한 사절들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수치를 당한 그 사람들이 그 사절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은 1000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람의 병거 32,000대와 군대를 돈으로 사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자마자 내가 미움을 샀다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고, 요압은 자기 군대가 앞뒤로 포위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암몬 자손은 성문 앞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는 따로 들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 앞에서 요압 장군은 지혜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먼저 군대를 둘로 나누고 자신의 정예병을 이끌고 아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는 아우인 아비새 장군에게
보내주어 암몬을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기를 약속합니다. 12절 보면 그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러나 요압의 진짜 힘은요, 이 전략, 이 12절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요압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에 요압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힘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동생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냥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나누고 전략도 세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담대함으로 싸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싸우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자기 명예나 자기의 공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압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거기서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균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압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나중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할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이 요압이 가진 힘과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할 거야, 단순히 이런 간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할 거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뒤에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고 그것을 본 암몬 자손도 동생인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앞뒤로 포위되었던 절망스러운 것 같은 상황이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친 아람 사람이 강 건너편의 아람 군대까지 불러내어서 싸움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 그들과 맞서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다윗이 아람 병거 군사 7천과 보병 4만 명을 치고 군대 지휘관 소박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아람 사람들은 다시 다윗과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섬기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한운 왕,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의심과 두려움이 전쟁이 되고 결국 다윗은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호의를 의심하여서 화를 불러들였고 요압은 위기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먼저 한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운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선의를 의심했고 그 의심은 결국 파멸로 이르렀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마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오해하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두려움으로 뿌리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운이 다윗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를 더 공경에 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압의 고백입니다. 힘을 내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백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힘을 믿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내려놔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뒤로 포위된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막막하고 벽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믿음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끝에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싸우되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앞뒤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